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선생님들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기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결하셨고 내 몸을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의 통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모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일단 신이시고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닮아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닮고 싶은 모델이 있는데, 목사님도 있지만 예전에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 이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속에 이분의 그런 어떤 삶이나 살아왔던 삶이나 또 정치적으로 행하였던 것들, 이런 어떤 것들 바라보면은 뭐 대통령이셨지만은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러니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목회자의 한 사람 아니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링컨의 리더십 가운데 대통령이라고 뭔가 독재적 권력을 사용하거나 카리스마로 이용해서 뭔가 전국을 이렇게 돌파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분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면 정적과 라이벌 반대파들을 수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자신의 진심을 보인데 수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요. 인내와 포용으로 적도 친구로 만들고 존경받는 이런 링컨의 리더십을 보면서 이 사람도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아니냐는 거죠. 오늘날 이 나라와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지금 이런 리더십이 아닌가. 성경에 나온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진심으로 그 적장의 이 군대 장관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가 뭘 행하더라도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또 압살롬에게 쫓길 때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적들을 해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런,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이런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화합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아닌가.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이게 정치건 뭐건 교회건 어디 뭐 세상 속에 가서 A냐 B냐 뭔가 이렇게 나누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행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 이런 분들 보시면 이거는 조금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나누어서 상대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요즘에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요즘 텔레비나 뭐 인터넷 보면은 뭐 나와서 자꾸 상대에 대해서 자꾸 책잡고 뭐락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국정을 뭐 이렇게 펼치는데도 계속해서 자꾸 뭔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이 한 90이라면 못한 부분이 10인데 자꾸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뭐 무슨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합을 위해서, 성도 간의 협력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나라와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링컨이 신앙의 모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 믿음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사도 바울도 이런 분이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링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 모델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을까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아브라함이 믿기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에 많은 별 같은 별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 바라보면서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음 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이게 정말 믿었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16장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이스마엘을 낳게끔 그렇게 되었다.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못 기다리고 그래서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자녀를 낳게끔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육적인 행동을 통해서 몇 년 동안을 입을 닫고 침묵하셨는가? 13년.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비유라고 되어 있던 거죠. 비유. 어떤 비유인가? 성도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좀 긴데 3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대로 살면, 육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그냥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유업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오늘 제가 직접 기도하실 때도 어떤 자녀로 살아가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다. 창세기 17장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침묵하신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받게 하셨는데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1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드린 말씀과 신약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삭이 약속이다라는 거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과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이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는데 약속을 기다린 120명의 문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약속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져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녀들이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약속이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냐.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뭔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를 믿게끔 하는 무엇이 있었냐.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약속을 먼저 붙잡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7절 19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론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넘어가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드림의 이 행위가 어떠한 행위였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 내 후손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아들 이삭이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내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것인데 22장에 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이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서 말씀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행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들었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적인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거다. 이게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 우리 창세기 22장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믿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왜 부활신앙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이런 죽어도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고, 이것을 그의 의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다음 인내하여 내 때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와 후손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게 몇천 년 몇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때 이게 30배, 60배, 100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지더라. 주신 레마의 말씀 있으십니까? 약속의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중요하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예화를 주실 때도 그 예화, 저는 이번에 강사목사님 모셔갖고 돈 하나도 없을 때 500만 원 헌금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전에 네 주머니가 마르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저 말씀 붙잡습니다. 저 말씀이 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부유하게, 물론 뭐 무조건 부유한 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도 성경 교회도 봉시키고 뭐 이렇게 이 말씀 드리는 건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있게 하시고, 이런 믿음 주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일하는 곳에서 공사반에서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보면 한 달 하루 종일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월급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한 달 뒤에 월급이 주어지게끔 되면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월급 주는 것이 그냥 월급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한 것만큼 받는 정당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내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다라면은 이게 월급이고 삭시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뭔가? 하루 일하다가 잘못해서 손을 다쳤는데 일하지 않고도 그래 집에서 한 달 푹 쉬게끔 되었는데, 한 달 뒤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나오게끔 되어졌다면 그 사람이 받는 그런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는가?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돈이 만약에 물질로 나왔다면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행한 게 없다라는 것,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것,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믿음 주신 것이 이게 은혜다라는 거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이런 믿음, 드릴 만한 믿음, 구원해 주신 믿음, 이 믿음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다 얘기하고 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결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은혜지만 그 뒤에 이 말씀하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자, 조상, 믿음의 조상 다윗을 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뭔가 6절 8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지은 모든 죄 허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인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내 죄 허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다.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게 뭐 그냥 바라봤다 믿고 바라봤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직분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한 게 뭐 있냐라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더럽고 추한 사람, 마태복음에 나온 다말, 기생, 죄 많은 이방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것도 은혜고 또 믿음으로 쓰임받는 것이 이게 은혜고 복이다라는 거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인해서 성도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잘 짚고 점검해 볼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안에 흘러 넘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해 주신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 은혜를 진짜 받은 자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잘 살아가겠는가. 율법대로 하면은 율법대로 지져가면서 너는 이거 해서 이거 안 해서 이걸 또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거 저거 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 사형수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끔 되어졌다면 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 되어졌겠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례적인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면, 이례적인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다.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너무 착해서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가보니까 천국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나 착하고 선행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진짜 천국 가겠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도저히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회개한 영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공로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다 씻음받고 한 사람이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겠느냐.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410절 보면 하나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거 은혜다.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적으로 뭔가 행해서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하더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을 때 아브라함 부르셨는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가 할례 받은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할례자였다. 아버지 데라가 달신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그 가정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셔서 그가 할례자가 되었다. 그가 한 게 뭔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믿은 것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할례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 이게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이게 믿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라조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 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자가 되어진 것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자로 인쳐주는 것이다. 자, 창세기 17장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무리의 아비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는가? 할례도 어떻게 할례자가 되어지냐면, 말씀이 얘기하듯이 처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할례자로 세우셨고, 믿음을 통해서 할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자, 그를 부르셨을 때 말씀드렸지, 언제인가? 창세기 12장 보시면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자였는가 할례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할례자였을 때 부르셔서 할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민족들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세운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가진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할례다. 육의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 이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받는 세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는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열국의 아비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할례도 믿음으로 할례자가 되어지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할례자가 되어지는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여서 불러주셨을 때부터 벌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자손이 되었다면 뭘 어떻게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죠? 복음 전하셔야 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만민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복음 전하는 성도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내 행위, 도덕, 수행,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율법과 죄를 사하시고 죄를 인정치 않는 구원받는 것이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모델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모델로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늘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 성도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마침내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행위로서 또 의롭다 일컬음 받는 성도의 삶, 열매 맺는 삶,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 기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